옆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 너무 좋습니다. 아, 목요일 밤은 남자들이 엄청 많군요. 와, 대박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네, 18과 할 겁니다, 여러분. 네, 자리를 정리하시는 중이신가요? 네. 18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인데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아멘. 네. 누가 물 한 컵만 좀 떠주세요, 뒤에서. 네네. 서로 나가지 마시고 이미 가셨으니까요. 네. 여러분, 세상에 종말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4장은 통상적으로 종말장이라 이야기하는데요. 세상에 진짜 종말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있을까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네. 성경이 말하니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니까요. 성경에 종말이 있다 이야기하니까요. 종말이 있습니다. 종말은 두 종류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은 언젠가 이 땅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끝나는 그날을 우주적인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종말은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숨을 거두는 그날이 개인적인 종말이 되는 것이죠. 이게 되게 그래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세미나 다녀왔는데 목사님 만났거든요. 목사님 막 이야기하다가 목사님이 지금 이제 60대 초반이신데 몸이 되게 안 좋으신 거예요. 몸이 별로 안 좋으시거든요. 막 얘기하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저희 이제 마지막 하실 말씀 없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30대, 40대, 50대 때 40대, 50대 때 한참 제자훈련 한다고 한 주에 제자훈련 4개 하고 사역반 2개 하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몸이 다 안 좋으세요. 신장도 안 좋으시고 안 좋으시니까 저희한테 마지막 당부하시는 말씀이 목사님들 제자반 2개만 하세요. 그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몸은 여러분, 몸은 살아온 섭생의 결과인, 많은 경우에 유전도 있지만 섭생의 결과입니다. 제가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못 먹어서 부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많이 먹어서 이런 거거든요. 이게 먹으면 결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하면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고 나면 평생에 살아온 게 없어질 것이라 생각해요. 죽으면 끝날 거라 생각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평생 동안 살아온 모든 것에는 다 결과가 있었는데 죽음의 순간에 내가 평생 살아온 게 없어진다.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되게 거기 많이 속아요. 모든 사람이 죽고 나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 이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가 천국 갈까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까? 너무 베이직했나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까? 에이, 아니죠, 여러분. 누가 천국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죠.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 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옥 갑니까? 가요. 지금 이 시대가, 제가 이제 오늘 오전에 할 땐 더 블레싱이 시니어가 있었는데요. 저희 시니어들만 해도 이렇게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사라졌어요. 우리 갈 곳은 너무 정확한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한테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말을 못하게 해요. 우리가 교육받다 보니까 우리 이렇게 좀 배운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 지옥 되게 유치하게 들리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 성경은 정확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간다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 종말이 있을 거면 언젠가 종말이 올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언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의 때를 언제나 생각하며 살고 있어야 돼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화려한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2절인데요.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1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 아들의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루 종일 사역에 피곤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지난주 설교 때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은 여러분 인구 70만 도시인데요. 1년에 3번 정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면 어떤 산업이 발달할까요? 숙박업이 기가 막히게 발달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오래된 숙박업소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이 거기 안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숙박업소 좋은 데서 주무실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 계시지 않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등지고 나와서 감람산 쪽 앞쪽에서 이렇게 나가시는데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성전 자리에 바위 사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황금의 돔, 이스라엘 보면 나오는 그림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거기 성전 자리에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딱 보이는 위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이 공사 중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헤롯이죠, 여러분. 헤롯 아시죠? 헤롯 많이 들어보셨죠?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유대인의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탁월한 정치 수완으로 왕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엄청 줄대기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왕이에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그 5공화국 처음 시작되고 이렇게 그 전두환 대통령 했을 때 우리나라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3S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세요, 여러분? 스포츠, 스크린, 섹스, 네네, 세 가지. 그래서 그때 프로야구 막 나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첫 번째 프로야구 첫 번째 게임을 전두환 대통령이 시구했었거든요. 사람들 관심을 돌리는 거죠. 지금 에돔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까 무엇인가 관심을 돌려야 되는데 뭔가 되게 호의를 베풀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선택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할 걸 선택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성전은 처음에 누가 지었나요? 솔로몬이 지었죠. 이게 어떻게 무너집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나서 70년이 지나 학개와 스룹바벨의 성전을 새로 짓습니다.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거대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면, 성지순례 가시면 통곡의 벽이 성전의 서쪽 벽이거든요. 근데 그 벽에 보면 끝 기단에 솔로몬 이렇게 시대의 돌이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점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솔로몬의 성전이 엄청 화려하고 좋았는데 무너졌잖아요.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좁고 편벽했어요. 그러니까 볼품없는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늙은이들은 울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학개서에 그 말이 나와요. 울었어요. 굉장히 성전이 작아졌어요. 헤롯이 지금 보니까 성전이 너무 작은데 저걸 딱 지으면 환심을 얻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엄청 크게 확장합니다. 5배 정도로 확 확장합니다. 그러면서 헤롯이 엄청난 건축광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면 헤롯이 지은 건물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이번에 스페인에 홍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이번에 거기 로마 시대 때 만든 댐이 이렇게 활용된 거 보셨어요? 뉴스는 저만 보나 봐요, 여러분. 좀 보세요, 여러분. 너무 성경만 보지 말고 좀 보세요, 여러분. 이제 로마 시대 때 스페인의 그 어느 동네에 지은 댐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댐이 물을 이렇게 정리해 줘가지고 그 마을에 홍수 피해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헤롯이 지은 그 하수가 아니라 상수도 라인을 지금도 써요. 지금도. 굉장히 이렇게 그 건축 기술에 능했고, 가이사랴나 가면 어디 가나 헤롯 지은 건물은 다 있어요. 굉장히 건축에 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성전을 짓는데 최고의 하이 테크놀로지로 짓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제사하죠. 제사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제사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죠. 여러분, 짐승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네, 피 흘리겠죠. 태우고. 피비린내 맡아보셨어요, 여러분? 저는 6월절, 그 사마리아 가면 6월절 때 양을 한 120마리 정도 한 번에 잡거든요. 그게 유튜브 검색하시면 나와요. 제가 그걸 실제로 봤는데, 양 120마리 잡는 것도 이렇게 있었지만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지금도 기억나요. 첫 번째 제사장이 그 양의 목을 그을 때 피가 쫙 나는데, 피도 피었지만 그 냄새가, 피비린내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 120마리 잡으면 그 산 전체가 막 엄청 그 피비린내가 진동해요. 그런데 성전에서는 매일 한 마리, 두 마리, 수많은 양을 잡을 거 아니에요. 냄새가 나겠죠. 계속 피를 뿌리니까. 근데 헤롯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발굴에 의하면 헤롯이 수세식으로 만들었어요. 성전 바닥을. 양을 잡고 나서 피를 흘리고 나면 물이 쫙 내려와서 씻어주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거의 헤롯을 메시아처럼 여겼어요. 성전 너무 멋진 성전을 게다가 엄청 멋지게 성전을 지었거든요. 지금 제 아들이 나와서 예수님 저 성전 건물 멋지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성전 너무 멋진 거, 진짜 멋진 거예요. 어떠냐면,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돌이 있으면 대리석도, 상상해 보세요. 대리석 돌 위에 진흙으로 이렇게 올릴 거 아닙니까? 근데 멋지라고 진흙 사이에 황금을 섞었어요. 흰 대리석에 황금이 올라가고 또 그런 식으로 쭉 올린 거예요. 해가 질 때 얼마나 반짝거렸을까요, 여러분? 금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성을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보면서, 와, 저 성 너무 멋져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 사람 없는 데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희 정하늘 전사님이 저희 교회 이제 유치부 전사님, 저희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사역하셨거든요.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이제 처음 우리 교회 이제 여기 처음 왔을 때 단천길 따라 쭉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우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 했더니, 목사님 저게 롯데타워인가요? 이제 여러분, 우리 정할 전사님 지금 서울 시민입니다, 여러분. 없는데 얘기해서 되게 미안하네. 앞으로 2번 더 해야 되는데. 건물에 압도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저렇게 멋진 성전이 무너질 리가 없다 생각했어요. 이게 그 사람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보면 2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은 부정의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저게 안 보이니? 묻는 거예요. 너희 지금 화려한 성전 보지, 너희게 안 보이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제 아들은, 와, 주님 저게 너무 멋져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굉장히 멋진 건물 보면 이렇게 위압감 느낄 때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다 그 성전 보면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멋지다 했는데 예수님은 너 저게 안 보여? 그러시 말씀하시 진실로 너에게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는 다 무너질 것이라 얘기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불과 40년 후에 이 일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니까요. 여러분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돌 사이에 황금 넣었다 그랬죠. 반짝반짝했을 거 아니에요. 로마 군대가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덮는 겁니다. 다 금덩인 줄 알고.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폭삭 내려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보지 못하느냐? 지금 제자들한테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화려한 성전이 보여요. 엄청 멋진 성전이 보여요. 근데 예수님께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미 망해버린 그 폐허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의 화려한 것만 보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근사한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안 보여?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이 이면에 있는 게 안 보여?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보이실 때가 있는데 잘 못 볼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시대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보시는 것처럼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안경이 필요해요. 어떤 안경이 필요할까요? 성경의 안경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런 안경이 없으면 제대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시대를 분별하지를 못해요. 계속 누군가 하는 이야기만 듣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왜 답 안 하시나? 아시면 왜 답 안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묻습니다. 성경 얼만큼 읽어야 돼요? 옆 사람 손 꼭 잡으세요. 나이만큼. 하세요. 빨리 잡으세요. 빨리. 성경이라는 안경이 없으면 세상을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니네 그게 안 보여 하시는데 안 보여요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2번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 잘 보면 되게 재밌어요. 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셨을 때는 수많은 무리가 같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은 누구에게나 알려진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볼 수 없는 비밀이기도 해요. 오픈되어 있지만 볼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자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만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질 거라 말하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때를 어떤 걸로 보는 거예요? 세상 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3절에 나와 있잖아요. 세상 끝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첫 번째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을 때 왜 무너졌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면서 왜 무너졌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율법을 연구하면서. 여러분 첫 번째 이스라엘 왜 망했나요? 죄 때문에 망했죠. 어떤 죄 때문에 망했습니까? 우상숭배. 그렇죠? 그 죄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는 우상숭배하지 말자. 그래서 진짜 이렇게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 우상숭배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생겨요. 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우상숭배도 하지 않고 그리고 율법도 지키는데 성전이 또 무너진다고?
그러면 세상 끝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사람 생각에.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물었더니 주님께서 보면 질문 보세요. 예수님께서 언제 종말이 올 것인지 알려주시지 않고 종말의 징조를 주셨어요. 종말의 징조를. 보면 제자들도 징조를 말하고 있으면 징조를 말하는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종말이 언제다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의 징조를 주셨을까요? 네? 깨어 있으라고. 아멘. 맞아요. 또요? 네? 항상? 죄송해요. 제가 귀가 좀 안 좋아가지고 나중에 마이크 드릴게요. 자, 여러분 만약에 2025년 7월 17일 날 주님 오시기로 작정되셨어요. 이거 오는 거 아니고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장성육서 아니고 여러분 상상해 보는 거예요. 2025년 7월 17일 날 주님 오신대요. 공휴일이니까 오시면 안 되나? 자, 7월 10일 오신대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7월 17일 날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너무 소리가 너무 잘 들려요. 7월 16일까지 놀고 7월 16일에 회개하면 되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일이 있었죠. 주님께서 오신다니까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먹고 놀러 다니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얘기한 게 거기 나오죠. 여러분 만약에 언제 주님이 오시는 줄 알면 우리 모든 타겟은 여러분 7월 17일이 돼 있을 거예요. 그날 안 오십니다, 여러분. 이 방송 이상하게 나가는 건지 모르겠네. 7월 17일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을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우리의 일상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라고,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라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 하루를 너무너무 잘 살기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젠지 말하지 않지만 징조는 주세요. 비가 오면,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가 오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요. 여러분 어떤 징조인가요? 저런 그런 징조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내가 언젠지 말하지 않지만 징조를 보면 알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4절부터 어떤 일이 말세에 있을 것인지 징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일이 있으면 내가 올 거니까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자,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미혹하게 될 겁니다. 미혹은 잘못된 길로 이끌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 너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갈 테니까 그런 잘못된 가르침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주의가 필요하죠.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미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생기는데, 많은 사람이 미혹할 것이라 말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미혹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굉장히 이성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되게 감정적이에요. 마음이 동요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는데 누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휠체어를 벌떡 일어났어요. 어떨 것 같아요, 분위기가 여러분? 엄청 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적이 주는 그런 열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치중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강력하니까 거길 따라가게 돼요.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한때 이렇게 되게 존경했던 사역자 중에서 TD 조슈아라는 분이 계세요. 나이지리아 분이신데요. 그분이 진짜 엄청난 사역을 하셨어요. 그분이 안수하시면
이렇게 눈에 구슬, 그 눈이 안구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유리구슬 놓았는데 그 사람 눈동자가 생겼어요. 거짓말 같죠?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휠체어 타고 왔다가 일어나고요. 암도 치료고 막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어느 날 알게 됐는데 나이지리아 분이신데 아내가 12명인 거예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게 그럼 뭐지?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는데 이게 뭐지? 저는 그때 엄청 그 은사에 심취해 있었거든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지? 제가 굉장히 그때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 쏙쏙 이렇게 드는 말들 할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 굉장히 압도적인 기적을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미혹돼요. 제가 계속 도돌이표처럼 반복해서 성경 읽으라 말하는 이유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걸 분별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누가 계속 분별해 주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니 여러분 이렇게 24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미혹됩니다. 제가 순장반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렇게 어느 부부를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 부부가 그 위례 강장 보면 하나님 어머님 이렇게 전도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안상홍 증인회거든요. 그 사람인데, 제가 신방했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두 분 다 카이스트를 나온 분들이세요. 두 분 다 이렇게 어느 학교 교수님들이시고, 근데 그분들이 안상홍 증인에 계셨거든요. 그분 나오신 거예요. 제가 그 신방 갔다가 그 댁에서 안상홍 증인의 찬송가를 봤어요. 어떻게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위대하신 안상홍님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이게 여러분 브루스 같아요. 근데 그걸 불러요. 눈물 흘리며 불러요. 미혹당하면. 우리 이제 꽤 시간 지났지만 여러분 옴진리교라고 일본에 기억나세요? 그 살인 독가스 풀었던 그 사람들. 여러분 옴진리교 성도의 80%가 동경대학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똑한가가 아니라 영적으로 미혹되고 나면 이게 손쓸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읽는 게 사실 되게 지루해요, 여러분. 성경이 별로 재밌진 않아요. 난 재밌지만. 아니에요. 나도 안 재밌어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아침마다 눈 떠서 제가 제일 처음 하는 게 휴대폰으로 그날 오늘 말씀 보는 거거든요. 그거 사실 되게 어떤 날은 그거 읽다가 다시 자는 날도 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오는 날, 가끔 그런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그 말씀을 내 안에 작동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는데 베드로가 요엘서 말씀으로 설교했잖아요. 원래 히브리인들은 웬만하면 모세오경은 거의 다 암송해요. 지금도 그래요. 거의 다 암송해요. 그런데 요엘서를 암송하는 히브리인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요엘서를 암송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필요한 순간에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시. 여러분 평상시에 계속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마음에 넣어 놓으면 필요한 때 그분이 그 말씀을 사용하실 거예요. 이거 제가 이번 주일날 설교 때에도 여러분 다시 처음 듣는 것처럼 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일 지난주에 있었어요. 지난주에 세미나 갔을 때 제가 이렇게 기도 제목 쭉 보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분 되게 마음에 걸렸어요. 이분 지금 기도가 필요할 것 같아.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다음날 그분 직장에 대한 이슈였거든요. 다음날 그분께 연락드렸어요. 내가 어제 이렇게 기도했는데 혹시나 내가 더 기도할 게 있을지 물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직장에서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네, 억울한 일, 자기가 안 한 일인데 누명을 쓴 거예요.
이제 덮어 쓴 거죠. 너무너무 괴롭힘을 오래 당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자기의 누명 씌운 사람을 아프게 할까를 이제 그림 그리며 정리해 본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말을 하면 될까? 어떻게 사표를 하면 좋을까? 어떻게 어디에 폭로할까? 막 이렇게 쭉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는데 문득 마음에 잠언 4장 23절이 스쳐 지나갔어요. 잠언 4장 23절 뭘까요, 여러분? 큰일 나요. 어떡할까요, 여러분? 9월달 암송 말씀이었는데요. 어떡할까요, 여러분? 정말.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어떻게 자막이 나오는 거지? 자막 집사님 화이팅! 그분이 그 말씀이 지나가는 거예요. 탕비실에서 그래서 갑자기 탕비실 들어가서 그 말씀 붙들고 아주 잠깐 동안 기도하고 밥 먹으러 갔대요. 근데 밥 먹으러 나갔다 온 사이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자기 거래처 분이 직장에 오셨는데 어느 이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우연찮게 그분 얘기가 나와서 그분의 억울함이 그분에 의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억울한 모든 일들이 착착착착 해결돼서 하루 만에 이게 끝났어요.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근데 그분이 말씀을 암송을 다 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 말씀이 자기는 띄엄띄엄 외웠다 그랬어요. 뭔가 마음을 지키는 거였는데.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있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넣어놓으면 주님께서 꺼내 쓰실 수가 있는데 너무 들은 게 없으면 여러분, 너무 마음에 세이브된 게 없으면 꺼내 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 손 한번 꼭 잡읍시다. 나이만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여러분 제가 주일날 이거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아멘까지는 아닌데. 근데 네, 그렇죠. 내 생각엔 절대 안 넘어갈 것 같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고 사람 미혹 받아요. 그리고 넘어가니까 주님이 미혹된다고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돼요. 누군가가 나를 혼미하게 할 때 이겨야 하고, 사실 이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미혹이 있는데 뭐냐면 시대가 주는 미혹이 있어요. 우리에게 시대가 주는 미혹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만들려고 해요. 지금 내 나이가 이만큼 되면 나 이런 집 살아야지, 나 이런 차 타야지, 나 이런 일 해야지, 우리 아이 이렇게 해야지.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만든 표준 따라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신 꿈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 별로 관심 없고 남들과 같은 보조로 같이 가기를 원해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그걸 이기는 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저희 아이 볼 때마다 왜 중간고사인데 잠을 자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저는 저희 아이를 무척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우리 영혼의 법이 돼요. 그러니까 그 법 따라 사니까 우리 인생에 곤고함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법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법이 되고 있을까요? 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미혹이 세상과 똑같이 살려는 것들이 미혹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몇 해 전에 어느 결혼식 주례하게 됐어요. 주례를 하게 됐는데요. 그 결혼식 주례할 때 이제 주례하러 이제 그날 호텔에 갔는데 갔더니만 주례자에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나 주례하러 갔는데 너무 놀라서 권사님 이게 이름이 왜 없어요 하니까 되게 멋쩍은 듯이 그 아이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들을 원치 않는데 어머니가 이제 억지로 밀어 넣은 걸 저는 이제
들어보니까 저는 그 아이들이 해외에서 오고 어쩌고 해가지고 보통 저는 주례하면 그 전에 미리 몇 번 만나거든요. 근데 해외에서 와서 그런가 보다 라고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아이들이 원치 않아도 주례가 없어진 거예요. 난 주례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목사님 기도라도 해주세요 그 아이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 주례도 뺐는데 기도를 받겠어요. 내가 그냥 제 뒤에서 결혼식 축하하면서 있을게요 라고 했어요. 이제 결혼식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해운대 되게 좋은 호텔에서 이제 결혼식 했거든요. 요새 애들 이렇게 주례 없는 결혼 많이 하잖아요. 둘이서 들어오는 거. 제가 그 아이들 말이 엄청 기억나요. 그 남자아이가 아내에게 그 글을 읽어주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과 함께 1년에 2번 해외여행을 갈 거고 3년에 하나씩 새로운 명품백을 사줄 거고. 여러분 반응이 있고 근데 그날 결혼식장 반응은 엄청났어요. 막 여자애들 와 하고 완전 난리 났어요 그때. 그 가정 행복한 가정 될 수 있을까요? 되면 좋겠지만 1년에 2번 그러면 해외여행 못 가면 안 행복한 건가요? 3년에 한 번 명품백 못 사면 불행한 가정 되는 건가요? 1년 뒤에 그 가정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세운다고 그것 따라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언제나 피곤하고 방황하고 곰핍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말한다고 미혹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주를 위해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한 70년 뒤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70년 뒤면 몇 명 안 남을걸요. 한 80년 뒤에 하면 30대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네. 가능할 수도 있죠. 네. 근데 80년 있다가 본다고 해도 우리 실제로 활동할 수 있는 날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시간이 가는데 내 시간과 내 재능과 내 노력과 내 힘을 가장 힘이 있을 때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집문서 이렇게 늘리면 그게 하나님 보시고 너 저 집 정말 잘 늘렸다 칭찬하실까요? 우리는 이 땅 살지만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주님 볼 때 되게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재정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주님 위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꿈꾸지 않으면 나중에 헛되게 쓰고 난 다음에 주님 보실 때 내가 어떻게 하지라고 후회하게 될 거예요. 영원히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별로 길지 않다. 금방 끝날 거다. 길어 보이지만 무척 길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짧을 거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시대가 우리에게 미혹하는 것은 지금이 전부인 것처럼 살게 만들어요. 지금 전부니까 YOLO란 말도 쓰잖아요. 지금 내 인생 한 번뿐이니까. 여러분 미혹받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 고민해 보십시오. 4번에 보면 사람의 미혹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을 어떤 이제 신천지가 막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가진 성경의 지식으로 눌러버릴까요? 도망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여러분 진리를 이야기해도 그 말에 듣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5번, 자, 사실 오늘 5번이 거의 이제 5번 하고 나면 거의 끝인데요. 5번,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우리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기는 저에겐 자막이 나오는구나. 야, 네, 좋네요. 자, 여러분 보세요. 6절과 8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이게 전쟁이 있을 거란 얘기거든요. 전쟁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보면 그 다음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기근이 있어요. 기근이 있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지진이 있죠. 마지막 때의 세 가지 징조는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 보세요, 여러분. 징조를 보고 시대를 알자 얘기했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쟁이 있나요? 저는 실제로 엄청 기도하는 것이 북한 때문에 전쟁이 확전되지 않기를 진짜 간절히 기도해요. 엄청 무서운 일이거든요. 기근은 지금 있을까요? 작년에 역대 사상 최악의 기근이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그냥 미리 올랐네 하지만 작년이 정말 극악한 기근이었고 지진도 있었나요? 그냥 눈으로 보면 제 아들처럼 춘희 성병 멋지죠 하는 눈으로 보면 언제나 있는 일이에요. 전쟁 있지. 언제 전쟁이 없어? 언제나 전쟁이 있었지. 기근 언제나 있었죠, 여러분. 지진 자연재해인데, 그런데 눈을 열어보면 다른 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인데 혹시 그것도 자막 나오나요? 그건 없는 모양이다. 그렇죠? 자, 성경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가 권세를 받아 지혜가 이여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24장 말씀이 요한복음 13장에 자세히 이렇게 기록된 거거든요. 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에게 우선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은 며칠은 다 죽이게 해요. 그리고 그가 모든 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들 이마에 표를 받고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해요. 이렇게 여러분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위해서 몇 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 있어요. 보면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화폐가 단일화돼야 돼요. 화폐 단일화. 여러분 우리 생전에 그게 이루어질까요? 갑자기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화폐 단일화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비트코인, 실제적이에요. 비트코인. 그럴 것 같아요.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 요즘에 환전 많이 하세요? 뭘로 써요?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화폐 통일은 거의 된 것 같아요. 단지 돈이 없어 못 들 뿐이지 어디 가든 카드에서 돈 해외 나가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자, 화폐 단일화가 거의 이루어졌어요. 군대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짐승의 우상에게 15절이에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자 죽이게 하리라. 여러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를 몇이든 죽이기 위해서는 어디 가나 똑같은 공권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그 군대 단위란데요. 이게 우리 생전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가 사실은 군대가 많지만 군대가 몇 그룹으로 나눠져 있죠. 나토가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미국의 해구사 나라에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나는 한 4개 정도의 큰 지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옛날처럼 막 국군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공격받으면 미국이 참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미국의 전투 플랜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 남은 게 있는데 뭐가 남았어요? 종교단위라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 석 달 전에 뉴스 보신 분 계시겠지만 세계 종교회의인가 했어요. 그거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그렇게 하면 힌두교 그 구루가 나와가지고 뭔가 축복의 말을 하고, 이맘이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터번 두르는 시크교가 나와가지고 설교 같은 거 하고,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시고, 마지막에 부두교 사제가 나와서 마무리를 했어요. WCC 같은 것들. 이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긴장감 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이 그렇다 말하는 거 아닌데, 그냥 징조를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시대의 징조가 이렇구나 읽어보는 거예요. 저는 요한계시록 되게 좋아하고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100번 이상 읽었거든요. 근데 옛날에 이해 안 되는 게 지금 엄청 많이 이해돼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해되는 게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보통 7년 대환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7년 대환란이 정확히 말하면 3년 반 전반기 환란과 적 그리스도가 오고 난 뒤에 후반기 3년 반이 합쳐져 7년 대환란인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괜찮아요. 근데 보면 전반기 3년 반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미혹한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같은 지성인들이 우상을 섬길까요? 눈에 보이는 값에 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사님 혹시 이거 아이패드 연결될까요? 한번 해볼까요, 집사님? 아이패드 혹시 스위치 할 수 있나요, 지금? 스위치는 안 되나요? 안 되는군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나 나중에 집에 가셔서 검색 하나 해보세요. 애니마라는 그룹이 있어요. 애니마. 그게 뭐냐면 요새 엄청 유명한 EDM DJ예요. 이분이 요새 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얼마 전 폴란드에서 했을 때 그 공연에 4만 명 가까이 왔거든요. 이분이 EDM 하는데 뭘 하냐면 앞에 엄청나게 큰 스크린이 있고 거기서 이렇게 로봇 같은 그런 게 이렇게 그래픽으로 이렇게 돼요. 여러분 지금 찾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하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사람들이 엄청 열광해요. 제가 처음에는 우상 숭배란 말에 실감 안 났는데 요즘에 아이돌 팬덤 같은 거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점점 그날이 생각보다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가까이 오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이 6번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면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마지막 날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할 거예요. 마지막 보세요. 12절.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진대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이게 성경이 어떤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깨진다. 관계가 깨진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번 말씀과 담할 때 강조했던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혹시 말씀 수업 들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라 그러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질 거예요. 이 땅의 좋은 것들에 미혹되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처럼 사니까 사랑이 식어져서 더 이상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전도해 본 적이 언제십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복음 전해 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첫 번째 해 우리 교회 개척하고 처음에 새벽 축제를 했어요. 그때 우리 많은 순장님들이 이렇게 되게 큰 기대와 가지고 시작하셨지만 제가 그때 태신자가 지금도 엄청 선명해요. 제주도에 있는 신우이, 그 다음에 뭐 광주에 있는 누구.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모두가 다 여기가 홈타운이 아니라 이사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되게 적은 거예요. 주변에 가족 말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웃에게 전도하기 되게 힘들어요. 또 하나, 우리 교회 이제 새벽육제를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일이라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이번 특세 때 사람들 많이 있는 거 순장님들 밖에 나가셨거든요. 저 되게 마음 아팠어요. 그렇게 있지만 그런 것 빼고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외적인 다 빼고라도 여러분 직장에서라도 어디에서라도 여러분 복음을 최근에 전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어떤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 사람들이 더 이상 전도하지 않는 것. 우리가 얼마 전에 10월 17일 예배도 드렸지만 예배드린 이유도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전도할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전도할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데 정작 전도를 안 해. 마지막 때 그렇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 신념을 강요하는 것이 이렇게 안 맞는 것처럼 느껴요. 요즘 사람들은 내가 종교의 자유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더 권해. 여러분, 이게 벌써 반복음적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맛집만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맛집보다 못해요. 제가 이렇게 저희 29개 목사님들 이 근처에 오시면 물어요. 목사님 어디서 식사할까? 어디가 맛집이에요? 물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디 가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맛집은 이렇게 널리 증가하는데 제가 맛집을 요새 이렇게 널리 증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내가 이렇게 증거해 봤나 생각을 하니까 되게 씁쓸했어요. 여러분 언제 예수님 얘기해 보셨어요? 그러면 다시 조금 더 좁혀볼게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다시 처음 들어가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가족? 아니요. 나. 여러분 복음은 내가 나한테 전해야 돼요. 내가 나한테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셔, 예수가 내 주인이셔, 내가 나한테 날마다 먼저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은, 전도는 흘러 넘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내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나에게 있는 그 복음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내 가까운 배우자에게 흘려보내고 그 다음 관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와 사망의 저주 아래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저주가 끊어진 게 믿어지세요? 우리 원래 포로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모든 포로된 것에서 풀려난 것이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나한테 복음이 있어야 확신해야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맛집을 증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집 가면 맛있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이 좋으면 그 복음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복음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되게 마음에 둡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믿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어떻게 개인한테 종교를 강요해,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점점점 문이 닫히게 될 겁니다.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시대가 어떻다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믿고 있는 바를 확인하지 않으면 여러분 줄 게 없어요. 마지막으로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차를 이렇게 샀던 차가 뭐냐면 카렌스를 샀어요. 제가 차 되게 오래 탔거든요. 카렌스를 샀는데 그 차를 사고 제가 뭘 했냐면 카렌스 동호회에 들어갔어요. 자동차 동호회. 왜냐하면 저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제 친구도 다 목사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 축제할 때마다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데려갈 사람이 없어. 그래서 제가 자동차 동호회에 들어갔어요. 보통 이렇게 동호회 모임을 로바다이께서 하거든요. 그럼 제가 가는 거죠. 가서 이렇게 앉아서 알탕 먹으면서 이렇게 알탕에 알 건져 먹고 소야에 소세지 막 건져 먹으면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소개를 해요. 지금도 굉장히 소개할 때 어떤 분이세요? 막 얘기 막 하잖아요. 제가 저는 장성민이고 목사예요. 하니 갑자기 네. 분위기가 싹 가라앉는 그 느낌. 제가 그 모임을 8달 동안 계속 갔습니다. 정모가 3주에 한 번인가 4주에 한 번인데 꾸준히 갔습니다. 사람들 제가 가는 거 처음에 되게 불편했어요. 목사가 있는데 술 마시면 그렇잖아요. 되게 그랬어요. 저는 개의치 않고 알탕에서 알간져 먹고 계속 했어요. 저는 콜라 마시는데 같이 놀아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는 거 사람이 점점 좋아하게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술을 안 마시잖아요. 마시고 나면 제가 챙겨서 이제 집에 다 데려다 주는 거예요. 자, 내려라 하니까 엄청 좋아요. 그렇게 8개월쯤 하고 세수명 축제가 됐어요.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초청장 하나 들쩍 떨어뜨리는 척 흘려놨어요. 그래서 보고 저한테 물었어요. 진짜 목사냐? 저한테 진짜 목사냐 물었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명함이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 명함 주면서 목사 맞다. 그날 아침에 9시에 교회 오면 내가 문 앞에 보러 와라 라고 했어요. 2명이 왔어요. 2명이 왔어요. 어느 한 사람은 그렇게 거의 1년 가까이 그 동호회를 갔거든요. 어느 한 사람은 진짜 목사인가 뭐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 안 믿어도 기도 부탁해도 돼요 묻는 거예요. 할 수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만 하라고.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서 3명 정도가 교회에 발걸음하게 됐어요. 목사가 토요일 날 로버다이께 앉아 있는 게 엄청 도전입니다. 물론 지금은 제가 주일 설교 제가 이제 부목사 때는 주일 설교 교구 목사는 주일 설교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껏 로바다이께서 앉아서 놀 수 있었지만 저한테 그때가 되게 좋은 기억이에요. 저희 아내가 수영하거든요. 수영할 때 차의 트렁크에 언제나 휴지하고 고무장갑이 있었어요. 제 아내가 사람이 대문대문해서 이렇게 언니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전도잔치 해야 되니까 언제나 휴지랑 박스 다니면서 언니 하면서 나눠주고 했던 아내가 얼마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요즘은 그게 없으니까 전도를 잘 안 하는구나 라고 얘기했었어요. 저도 생각하면 나도 그러네 얘기했었거든요. 여러분 언제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시대 사는 줄도 모르고
하루를 사는 게 바빠서 그냥 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대를 잘 보세요, 여러분. 저는 생각보다 주님 오심이 가까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 생각보다 가까울 수도 있다. 그런데 사실 주님 가까이 안 오셔도 우리 개인적인 종말도 별로 멀지 않아요, 여러분. 내 힘이 다하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병원 신방 많이 가거든요. 어르신 신방 많이 가거든요. 생각 많이 해요. 여러분 꼭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시대를 분별하며 살고 있는가? 13절을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언젠가 제가 이렇게 종말에 대해 설교하면 할 때가 올 건데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이 말은 우리 믿음에 많은 챌린지가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은 도전해 올 거고 내 믿음을 시험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챌린지인지도 모르고 도전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냥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과를 우리 선장님들한테도 엄청 잘할 거예요. 엄청 재밌게 잘하실 거거든요. 훨씬 더 나눔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시간을 굳이 이야기한 것은 전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사는 것이 그냥 지금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처럼 똑같이 산다니까요. 주님 눈에는 무너져 있는 성이 보이는데 제자들 눈에는 주님 눈에는 무너진 것이 보이는데 제자들 보기엔 너무 아름다웠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그렇게 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원하는 것 따라 사십시오. 복이 있을 겁니다. 되게 좋을 거예요, 여러분. 훨씬 더 큰 복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저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믿음에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날들을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열심히 예수 믿어요. 조금만. 여러분, 근데 되게 다들 열심히 예수 믿는 거 알아요. 여러분 볼 때 어떤 분들은 생전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을 때가 없었다 그런 분 계시거든요. 가끔씩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위례교회 와서 특세를 다 했어요. 그래서 용감한 형제님들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 분들 지금 여러분 최고로 열심히 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조금만 더 사모해 보시면 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예수님, 저희가 시대의 미혹 앞에 하나님 용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대가 우리를 미혹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대가 우리를 미혹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 우리를 하나님 이렇게 도전할 때마다 넘어지지 않고 주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지금이 전부인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신 눈으로 이 땅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살다 보니 하나님 자꾸 이 땅의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만 하나님 보다가 살 것만 같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아름다움을,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미혹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옆에 분 손 한번 잡고 기도할까요? 예수님, 우리가 더욱더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뭐 하는 거 말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 생각만 해도 하나님 그 마음에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도록, 내가 뭘 해서 그게 우리 자녀잖아요 여러분.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멀어서,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들 영적으로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주를 사랑하고 더욱더 주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의 징조들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보고 깨어 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대의 징조들을 볼 때마다 주님 오심이 가까운지를 알고 하나님 그날들을 하나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시간이 날 더욱더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욱더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더욱더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를 사랑하되 복음 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되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떻게 전도를 해? 그거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주님,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주께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한 영혼 구원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셔서 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 한 영혼을 전도할 수,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에게 있는 주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랑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어서 하나님, 내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이들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더욱 깨어 근신하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무엇인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사인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사실은 저희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 눈을 밝혀주셔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주를 위해 살아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사람들처럼 무엇을 더 가질까, 무엇을 더 이룰까,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드릴까,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의 열매, 그 아름다움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때를 따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 말씀으로 배불림 얻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갈 것인데 이 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박수로 축복할까요?